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려고 하는데 좀 길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다 나눌 수 없으면 이제 다음 주에 나눠서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서부터 우선 뭐 짤막짤막해요.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뒤쫓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선물들을 열망하십시오. 특히 예언할 수 있기를 열망하십시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신비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북돋워 주고 달래줍니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신비한 언어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누가 그 언어를 풀이해 주어서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세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어,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C.S. 루이스의 통찰 중에서 그 당시 그분이 이제 영국 교회를 보면서 자기가 이해하기로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적이다, 커뮤널하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신앙 또는 영성이 함양되는 것은 홀로 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자기가 영국교에서 보는 것은 정반대가 아닌가. 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홀로 하나님을 마주해서 영성이 함양되기보다는 뭐 시끌벅적한데 집단적으로 어디 뭐 은혜로운데 이런 데 찾아가서 또는 뭐 요란한 음악이나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영성을 얻으려고 들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신앙과 경건과 영성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다. 자기가 그저 은혜 받고 감동받고 하늘나라 가고 기쁨 얻고 그건 정반대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사실은 그냥 앞뒤 맥락을 따지지 않고 읽다 보면은 예언이 방언보다 센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거는 정말 너무나 잘못 이해한 거죠. 대전제가 맨 앞 문장, 여러분 사랑을 세 번역에는 추구하십시오. 어, 영어 제가 진 두 번역에도 이제 pursue love,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은 그 12장 마지막 절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12장 마지막에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오자면은 1절의 뒷부분
해당돼. 성령의 선물들을 열망하십시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나 12장 31절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런데 그것과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은혜의 선물들하고도 좀 다른 차원이죠. 좋은 길. 그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느냐. 함께 가는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좋은 길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길을 가는데 우리 뭐 동양에서는 이제 뭐 도를 닦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그 친구를 도반이라고 하죠. 뭐 반려자 하는 길을 함께 가는 사람 도반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거를 주시는데 더 내가 이걸 갖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열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망하되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의 선물들을 열망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들을 더 잘 세워줄까? 뭘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 예를 생각난 김에 들자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가끔 아, 그 존경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저희 은사 홍창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여태까지 뭐 나름대로 참 저분은 참 뛰어난 학자고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사람 적지 않게 봤다고 생각하고 그중에도 특별한 분들이 있지만 홍창희 선생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졸업반 때 마지막 클래스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참 힘들게 노력해서 학문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그러면서 그 칠판에다 학문이라고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결국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른 무슨 글에서 보니까 소아과를 선택하게 된 것도 크리스천으로서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크리스천의 본령이라고 믿는데 어릴 때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의 평생을 도와주는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서 사람들의 고통을 더 많이 덜어주고 싶어서 뭐 적성이 소아과에 맞아서 소아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들을 열망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진실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선물들을 열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추구한다는 것도 거의 포함되어 있죠. 이걸 잘못 읽으면 열망한다는 게 이제 뭐 어디 절에 들어가서 절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한 40일금씩 기도하면서 그냥 뭐 예언 주십시오, 예언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뭐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기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된 대로 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으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풍성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신비한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은 참 신비롭고 좋은 거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하고 당신 사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뿐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자 세워주고 북돋워주고 달래주는 것. 그래서 사절에 보면은 신비한 언어, 이 방언 이런 걸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니까 자신의 믿음이 쓰죠.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세워줍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12장 31절에서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이 즉 그렇게 할 때 사실은 그렇게 할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입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신비한 언어로 말하기를 그 방언은 좋은 거니까 그걸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이 예언이 방언보다 센 은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야말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방언이 좋을 수 있는데 그거는 누가 방언을 하면 옆에서 그 다른 그 방언의 내용을 풀이해줘서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걸 알아듣고 세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도 또 좋은 것이지만 방언 그 자체는 예언처럼 형제 자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열망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언을 열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6절부터 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고 칩시다. 바울 사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가져다 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보고 저 사도는 정말 신령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 이렇게 뭔가 멋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필이든 기타든 생명 없는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조들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필이나 기타가 내는 가락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비한 언어가 우선 중요한 거는 이제 구별해내는 건데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갖추겠습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 소리라고 하는 것,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뭐 누굴 감동을 준다거나 지금 여기서 나팔은 전투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현란하게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여러분도 신비한 언어로 뜻이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이 되니까요. 세상에는 말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외국인이 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나에게 외국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선물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더욱 넘치게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넘치게 받는다고 하는 것이 더 넘치게 갖춰진다,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 또 거기에 이제 몫이 있다고 하는 것, 또 이제 여기에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11절에 우리 사번역 새한글 성경에 이제 외국인이라고 된 것이 여기 우리 세번역에는 세상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아, 번역했는데
사실 개정개혁이나 공동번영에 외국인이라고 한 것이 이제 맞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에 지금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나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알아들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해야 위로도 받고 믿음도 자라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 그랬죠. 내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가져다 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의 편지가 지금 그 대표적인 한 예 아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편지가 대표적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바울 사도의 글을 우리 그 뭐 이렇게 현란한 무슨 뭐 복잡한 말을 쓰지는 않지만 사실은 얼마나 타이트한가, 얼마나 그 앞뒤가 맞는가, 얼마나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앞뒤를 살펴가면서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서 여태까지 오면서는 충분히 드러났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성을 동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이제 요즘 영어로 말 reader friendly 또는 listener friendly.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근데 이 프렌들리하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리스너 프렌들리, 책 읽는 거는 리더 프렌들리 해줘, 글이. 뭐 자기 딴에는 그냥 뭐 열심히 써놓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쓰면은 이거는 이제 빵점입니다. 제가 보기엔 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되 그 상대편이 할 몫을 남겨두는 게 이게 정말로 리더 프렌들리하고 리스너 프렌들리하죠. 듣는 사람도 자기의 어떤 그 열심과 지성을 발휘해야 할 때 이제 최대한의 효과가 나도록 쓰는 게 그게 잘 쓴 글이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게다가 이제 앞뒤가 제가 자꾸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핏대로 올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이제 그 제가 하나의 이걸 말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가 그 하나의 전략적인 이걸로 그 김세현 교수의 글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서에서 벌써 오늘 14장에 한 두 번 바울은 지성 없는 신비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14, 15절에도 그렇고 20절에서도 이제 그 반지성적 신비주의를 배격합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20절에 이제 김수영 교수가 쓴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 또 한 번 반지성적 신비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가르침은 얼마나 절실한지요. 느낌표. 성령의 신비스러운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서도 한국 교회 안에는 반지성주의가 팽배하고 어떤 목사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성과 상반되는 신비스러운 것으로만 표현하여 오히려 이 반지성주의를 적극 조장합니다. 이 반지성주의를 이게 조장하는 사람이 또 말로는 또 반지성주의 또 욕을 그게 이제 몇 달 전에 윤석열 씨가 그랬죠. 그리하여 평신도로 하여금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신학책을 들여다보고 앞뒤를 따지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면 가슴이 식는다는 둥, 뭐,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최고라는 둥,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반지성주의를 적극 조장한다. 그리하여 그 속셈은 뭐냐? 평신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설교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도록 하고 자기의 가르침에만 매달리게 합니다. 이게 이제 김세윤 교수가 그게 풀러신학교 같은 데서 그 목사들 상대로 그 목회학 박사 코스를 하면서 그 한국 목사들을 하고도 이제 많이 지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그 에센스를 봤다고 예, 말할 수 있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에 눈을 뜨고 신학에 관심을 보이면 여기 인용부호를 붙이면서 골치 아프다. 목회하기 힘들다. 교회 성장이 안 된다. 하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아예 평신도를 성경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냥 성경을 쭉 읽기만 해서 이제 따옴표를 쳐서 은혜 받도록 또는 원시적인 큐티만 하는 정도여야지 그 이상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 이 때문에 여기서 또 그런데 와중에 자기가 또 그 목사가 그런데 공부하려고 하면 잘난 척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평신도들이 성경과 신학,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무식 대중의 상태에 묶여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평신도, 대학까지 다 나오고, 심지어는 자기 분야에서는 높은 지적 경지에 오른 지식인 평신도조차도 제가 보기에도 똑같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가진, 심지어 그 인문학을 하고, 뭐, 사회과학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뭐 자연과학을 해서 어떤 그런 능력을 다 갖춘 높은 경지에 오른 지식인 평신도조차도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뭡니까? 뭐라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고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또 다운표에서 유아의 상태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평생을 하고 대학 교수일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참 진실한 태도를 갖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를 대표하는 평신도를 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수준을 보게 되면 해설 성경이라고 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정말 차라리 안 읽는 게 낫겠는 이제 해설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거기도 의지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제가 보곤 합니다. 저도요. 다시 김소영 교수 얘기로 돌아가서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목사들은 반지성주의로 기독교 신앙의 미신화를 조장하고 그러나 또 신비주의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그 그룹에 뭐가 있냐 하면은 목사 자신의 이름과 또 인용보호를 해서 목회의 효율성, 목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을 위해서 반지성주의를 조장하는 목사들은
그러니까 목회하기 쉽게 하겠다는 거죠. 목사들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저 평신도들에게 늘 강조한 그 사람들이 평생을 교회 나오는 분들인데 그 평생을 요 간단한 몇 가지 갖고 이제 참 평신도로 하여금 그냥 주일 잘 지키고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전도와 구령사업 등 몇 가지 관습적인 경건의 습속에만 매달리게 합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신앙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교인들을 어리석은 교인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제들이 하는 뭐 그런 옛날식의 어떤 중세 교회 형태를 맞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본 바로는 개신교 목사 중에서 가톨릭은 이단이고 뭐 가톨릭 믿으면 그저 구원 못 받을 것처럼 말하는 목사들일수록 자기들이 욕하는 그 가톨릭적인 행태를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신앙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 뭐 이런 것처럼 개개 성도의 신앙 성숙을 저해하는 그런 측면에서나 교회의 진정한 선교를 저해하는 측면에서나 큰 폐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그리스도인도 무척 많지만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실제로 한국 교회와 사회에는 심지어 한국 교회에도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에 상응하게 꼽히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심지어 한국 사회와 문화에도 기독교적인 어떤 열매가 꼽혀야 될 텐데 한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의 모습도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문화로 나타나 생활 형태로 나타났다. 뭐 그것도 보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지성 뭐 저거 하는 게 무슨 뭐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뭐 어거스틴이 어쩌고 루터가 어쩌고 칼바르트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말을 들을 때 앞뒤를 따져가면서 듣고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를 살펴가면서 이게 과연 그 뜻이야 하는 걸 물으면서 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 다른 모든 것에 의문부호를 붙일 줄 알고 심지어 그것이 내가 평생 교회에서 배운 거라고 해도 이것이 훨씬 성경이 말하는 것과 합치하는가? 그게 개신교적인 그것이 13절서부터 다시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그 뜻풀이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고린도 교회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사가 특정한 어드바이스를 주는 겁니다. 이건 모든 교회에 다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사랑을 추구해서 우리가 함께 갈 길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같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사모하고 더 많이 더 풍성히 그러니까 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더 확실한 게 내 것으로 삼은 게 있어야 그걸로 누구를 섬길 수 있겠죠. 이제 그걸 그것을 이제 하나의 원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대 예언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방언대 예언
가지고 얘기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신비한 언어, 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뜻풀이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언 하나님께 말해서 참 시원하고 뭐 신비로운 걸 내게 느꼈다는 걸로 만족하면 그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눈 이것을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뜻풀이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서 나의 깨우침에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기도하는데 영뿐만 아니라 거기 나의 생각, 그렇다고 해서 영으로 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야. 나의 깨우침에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겠지만 또한 맑은 정신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영으로 찬송하겠지만 또한 맑은 정신으로도 찬송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성이 물론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의식적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어, 맑은 정신으로도 찬송할 겁니다. 그대가 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그냥 영으로만 말이죠. 뭐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다면 모처럼 그 기독교라고 하는 걸 믿어보려고 그 자리에 참석한 초심자가 그대의 감사에 어떻게 아멘하고 말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 종교개혁이 벌어지기 전에 중세교회가 라틴어로만 드립다 해서 그 중간에 뭐 종치고 뭐 연기 뭐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걸 해야 이제 교인들이 언제 일어나는구나 언제 이걸 알 수 있으니까 말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제 라틴어로 이제 한 것인데 지금 개신교의 설교도 그 비슷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것도 한 두 번 인용한 줄 알지만 에이브라함 링컨이 태어난 이제 조그만 마을이 하진빌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제 신학 공부하던 데서 이제 쭉 내려가면 거기 신학 공부하던 켄터키주고 그 밑에 이제 테네시주인데요. 거진 다 가서 그 허진빌을 내가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링컨이 태어난 조그만 집, 그 집 자체를 이제 하나의 기념관 안에 넣어놨어요. 그거 링컨의 birthplace 태어난 데가 있고 조금 그 근처에 이제 그 포스터 뭐 미국 노래 중에 우리가 아는 노래 그 포스터도 이제 그 동네 사람에서 포스터 음악회 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그 링컨 버스플레이스를 가게 되면은 그 가족들이 이제 퀘이커, 근데 그 가족들이 쓰던 이미 그 언제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제 옆에 해설이 붙어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링컨이 이제 거기서 살 때가 아니고 나 좀 자랐을 때 가다 보니까 미국 교회는 이제 다음 주 설교가 뭐고 뭐 제목 이런 걸 써놓는 교회가 꽤 많은데 가다 보니까 아, 그날 성경 귀절이 자기가 평소에 잘 이해할 수 없던 궁금하던 성경 귀절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만 하던 사람이 그날은 교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 귀절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겠구나. 근데 목사가 이제 성경 봉독을 하고 나더니 설교에서 쭉 말하는 거는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러면서 링컨이 그런 건 다 좋은 얘기지만 그 성경 귀절과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들을 수가 없어 자기가 그 뒤부터는 교회에 가본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걸 인용한 게 이제 무교회주의자든 김교신 씨가 인용을 하면서 참 그 기독교 목사들의 그 지혜 그분은 또 감탄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기절을 갖고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재주가 있다고 기독교 목사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지혜의 주머니를 한번 탁 풀어놓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좀 상당히 그 냉소적인지는 좀 비꼬는 말을 잘하거든요. 그 지혜 주머니 한번 탁 풀어놓게 되면 도저히 그 성경 기절을 갖고는 말할 수 없던 내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말들이 나오는지 자기가 그게 이제 다 반지성, 그러니까 그런 것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 같은 목사들에게 물론 제일 큰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 여기 걸려 있는 게 뭡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 목사가 그런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어떻게 지금 우리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긴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아, 그대가 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믿어보려고 그 자리에 참석한 초심자가 그대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아멘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대 자신은 감사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신비한 언어로 더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안 보는 골방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나는 신비한 언어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 맑은 정신으로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해하는 일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나쁜 일에는 젖먹이가 되십시오.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딴 사람들한테 뭐 그럴듯하게 나타나 이런데 자꾸 머리를 굴릴 생각하지 마. 그런 그 재주를 이제 배울 생각하지 말고 그런 데는 오히려 젖먹이가 되는 것이 좋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좋고 그러나 이해하는 일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까 말한 목회의 효율성, 목회의 편의성을 내세우면 이해하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이제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그 못된 경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는 일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나쁜 일에는 젖먹이가 되십시오. 그러나 이해하는 일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뭐 구약 성경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내가 여러 낯선 언어와 여러 낯선 말씨로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언어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뭐 교회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은 아 저기 뭐가 있나 보다. 뭐 이제 이런 증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증표입니다. 이게 더 큰 겁니다. 이제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모두가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사방에서 이제 신비한 언어로 말하면 그때 그 어떻게 좀 믿어보려는 초심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은 여러분이 미쳤다고 말하지 그것이
하나님과 참 신비한 뭐 교류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모두가 예언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어보려는 초심자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게 잘못을 지적받고 모두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널리 알릴 겁니다. 이 예언, 여기서 이제 예언, 다시 김세윤 교수의 책으로 가서 초대교회에서 예언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첫째, 사도행전 11장 27절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 선지자 아가보가 이제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때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미래를 예언하는 것만은 아니고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르침과 권면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시는 그 주어지는 일체의 가르침 또는 지혜로운 판단 또한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교회, 현재입니다. 앞으로 미래, 현재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주어지는 가르침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성경 강해,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 강해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 우리가 앞에 본 2장 6절에서 16절에 잘 드러납니다. 성경을 그리스도의 사건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오늘 교회의 상황과 성도의 삶에 적용해서 교훈을 얻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일체의 일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황홀경에 주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 어떤 신학적인 어떤 태도, 생각, 노력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김정일 교수가 따라서 당시의 예언은 설교입니다. 당시 예언자나 선지자의 기능은 교사의 기능과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초대교회에 예언자나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는가? 직분으로서 따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 앞에 그 13장 이제 사랑장에서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 내에서 위와 같은 섬김을 지속적으로 해서 성도들이 당신은 특별히 그 예언이라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런 사람들도 예언자지만 예언은 그런 칭호나 직분을 가진 사람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교회의 구성원들도 예배 때 부정기적으로 성경의 영감하에 예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서 다루는 토론의 대상은 공식적으로 선지자 직분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런저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예언이라는 것 말이 이제 조금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런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사실 예언을 통해서 설교도 예언의 하나라고 봐서 성경에 비춰서 또는 깊은 교회 2000년간의 어떤 전통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사고할 것을 사고해서 우리 속에 이제 심령을 북돋아주는 말씀 또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의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꾸짖을 수도 있고 교정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설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자라나면서 보게 되면은 특별히 어떤 이런 좀 뭐랄까 할까 좀, 어, 특별히 그 신비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또 따로 있는 게 사실이죠. 어, 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회 이제 가끔 오시고 하던 김권사라는 분이 이제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보는 거예요. 뭐 보인다 이겁니다. 보인다. 지금 뭐 당신도 뭐 이렇게 남자 둘이 뭐 어떻게 해서 가고 있고 뭐 이게 이제 보인대요. 그분은 뭐 보이는 거죠.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어, 그것을 잘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걸 써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싶어 하고, 심지어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심지어 이제 돈이라도 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또 사람들이 찜찜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가 속으로 숨겨놨던 생각들이 드러날까 봐. 아, 그러다 보여줬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거기 또 자기의 해석을 붙여서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사실 중요한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 예언인가? 하나님께서 왔는데 저 사람이 해석한 것인가? 이거는 저 사람이 지어낸 것인가? 뭐 우리가 그걸 잘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예수님의 어떤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것이 맞는가 하는 그 분별력, 판단,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설교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정말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해방감을 느꼈다든가 또는 죄책감을 느꼈다든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런 어떤 그 신비한 은사를 받은 도저히 이건 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을 드러내서 아, 내 마음이 드러나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나타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이 예언이 하는 예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죠. 방언보다 예언. 오늘은 뭐 더 나아가게 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테니 2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어,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살피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추구하고 가르치는 신앙과는 상반돼요. 어떻게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식의 어긋나게 해서 방해하는 식의
에, 어떤 태도가 얼마나 팽배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데 걸려들지 않고 정말 믿음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가고 자라나려고 하면은 어, 어떤 식으로 어, 우리가 믿음을 추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야말로 이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크레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 나이 든 양반이 그때 손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옆에 교회 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치장도 하시고 뭐 하고 뭐 그런데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렇게 할까? 예. 그 걔가 I don't think so.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더니 크레도 목사가 하는 얘기가 She is seven. 7살짜리의 눈에도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보인다. She is seven. 어, 그런데 불행히도 그 어떤 그 목회를 키우고 목회를 더 쉽게 하고 목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성경적이지 않고 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반성경적인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그렇게 예외적으로 드물게 보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과 소통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드러내시고 또 저희들이 그 아버지의 심정에 부합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저희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아버지께 묻고 그래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바라시는 것과 맞아 들어가면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자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고 생명을 더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 이 공동체가 그 일들을 사랑으로 이뤄내는 복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